연습을 여러 번 하면서 했는데 잘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기념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또 온 몸으로 사실 환영을 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더더욱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더 높이고 더 그 앞에 겸손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식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멀고 이러면 좀 어렵지만 새벽에 가정에서 깨면 돼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최소한 양평 읍내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돼. 다시 회복들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회복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그 군중들이 배신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 말씀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 보통 한 몇 달을 걸려요. 몇 달을 걸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 그 엄청난 인력과 생활의 어떤 필요성을 다 이렇게 배제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향해서 간다, 이거를 바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몇 달을, 한 6개월 가까이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이 바로가 허락을 하기 어려운 거지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신한테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모세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 입구에 이렇게 다 바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라놓으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다 발라놓으면 그것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집은 장자가 살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 피가 곧 생명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가 왜 생명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구속이 되느냐 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꼭 전제가 되죠. 대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 대신에, 또 죽음 대신에, 죄의 빚 대신에 다 모든 것을 대신 죽고 갚아주신 것, 이게 대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준다. 대속물.
그럼 대속은 그거고 대속물은 뭐냐? 몸값이에요. 왜 인질이 이렇게 잡히면 그 지불하고 이렇게 풀려나는 것처럼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대속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았음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이 내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했을 때 첫째로 가장 중요한 죄사함입니다. 죄는 천국에 가는 가장 큰 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인간이 깰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죄인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될 때에 계시록 12장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의 변론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고 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가 7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받으면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이렇게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은혜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바다에다 던지셨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책감. 뭔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못 느껴요. 이 죄책감에 자꾸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불안에 떠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책 뭐 제자입니까를 비롯해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이 왜 그렇게 감동이 왔냐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자꾸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전함 때문에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또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두통이 와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막 두통이 오는데 힘든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 안 들어둔 말씀이 막 돋보기로 보이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말씀인데 그게 확 그냥 와닿아가지고 거기에 막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목사님 역시도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듯 하는 거죠. 마음으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내 행위가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이게 딱 정의가 내려지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데 있어서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매여 있지 마시고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결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데 이 깨끗함이 왜 중요하냐? 죄사함하고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서 성결함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죽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행실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에 매여서 행동하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내 뜻이에요. 생각이 단순하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살아있는 행실을 해야지 죽은 행실을 하고 살면 그 죽은 행실을 다 어디다 버려요, 그거를.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면 다 묵을 때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은요, 성결한 그 삶을 살면 열매가 막 맺혀요. 좋은 열매가. 근데 죽은 행실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나무는 똑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여러분을 성결하게 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주님의 피를 생각하지 않거나 바라보지 않는 게 많은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 성결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혈에는, 주님의 보혈에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의 삶이 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헌신의 삶이 없겠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헌신의 삶이 있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헌신의 삶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사랑을 안 받아도 헌신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혈이 얼마나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헌신의 삶.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왜 막 창백하다가도 피가 돌면 붉어지잖아요. 생기가 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보면 생기가 돌아야 돼요.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며 삽시다. 어떻게 생기가 보이세요? 옆 사람한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얼굴 보고 알아요. 아유, 얼굴이 환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걱정 근심에서 막 그냥 얼굴이 어둡고 이게 아니라 밝은 얼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밝음 속에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죽을상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을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상하고 헌신하면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헌신의 삶을 살 때 이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보상 심리, 그냥 감사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하면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거를 이렇게 같은 것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그냥 감사한 마음에서 하면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감사하면 감사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를 계속 주셔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영이라면 사탄은 거기에 좀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다 이긴.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거를 영적으로 느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봐요. 그 희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마귀에게 눌리잖아요. 힘들어요. 가정이 질병으로 고통도 다 아닙니다만 질병으로 고통도 어둠에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불협불화, 불통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해가 뜰만 하면 다시 먹구름이 지고 해가 뜰만 하면 먹구름이 지고, 이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예요. 정답은 보혈이에요. 이거를 맛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보호하시고 또 세우시고 어디 가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교회도 또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다 예수의 피로 쫙 이렇게 덮여져서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사함을 주면 곧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가 나면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천국에 입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천국 입성은
꼭 이 땅에 죽어야만 가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천국 입성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옛날에 참 노래도 불렀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뭐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 계시록 7장 14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실에 치중을 하며 삽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슬람이나 천주교 선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옛날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탄광촌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에 이제 좀 대표 임원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요? 아이 그렇게 가치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왜냐하면 너무 쉽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 밑에 갱에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죠. 오늘도 들어갔죠. 얼마나 깊습니까? 수백 미터 되죠.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 회사가요 돈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승강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내려가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올라와요. 안 힘들어요?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버튼 누르면 돼요. 승강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강기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쉽다고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쉽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은혜이고 이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에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해야 되고 아주 어렵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막 법으로 막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대단한 중요한 구원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 구원의 기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했어요. 월요일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또 논쟁도 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은 악한 농부, 혼인잔치 그런 것들 하시고 마지막 때의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비유를 또 하시는데 이제 거짓 그리스도, 뭐 선지자, 재림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시면서 열천의 비유, 달란트,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큰 계명에 대한 논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다 그런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것에 대한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그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화요일은.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한 집에 들어가서 만찬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감난산은 거기서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산인데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마음이 남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요일에 자신 이제 십자가 이제 떠나야 되는 것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이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 12시에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3시에 영혼을 떠나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 말미에 드라마 보면은 누구를 만나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거 봤어 얼굴? 그거 뭐 막 이렇게 막 세심한 것까지 막 다 기억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다시 재생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매일매일 재생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재생을 해야 또 그려봐야 그 고난을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